포션 베하 알로테카죠. 베하 알로테카. 근데 지난번에 지난 선데부터 베하 알로테카를 했는데 등불을 올릴 때라고 그랬죠. 등불을 올릴 때 또는 불을 태울 때인데 그 등불을 올릴 때 특별히 이제 메노라에 불을 켤 때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가 메노라의 그 특징, 메노라의 가지가 몇 개가 있죠? 7가지지 않습니까? 그 7가지 중에서 저 메노라를 저 앞에 있는 메노라 이거 좀 갖다 줄래요? 그 메노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노라 중간에 제일 높은 그 가지가 쉐마시라 그러죠. 쉐마시 불이라 그러죠. 그거는 이제 servant 불이라 그래가지고 그 쉐마시 불에 다 불을 이제 피우게 되는데 그 불을 주님의 불로 이제 상징을 하죠. 감사합니다. 이게 메노라의 제일 높은 게 이게 쉐마시 불이에요. 근데 쉐마시 불은 이 불을 가지고 이제 다른 등불에 이제 불을 다 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쉐마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첫 번째 불은 지혜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시 불에서 예수아의 불에서 이제 지혜의 불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명철, understanding, 그 명철의 불을 지피고, 또 그 다음에 쉐마시에서 이제 셋째 불은 모략입니다. 카운슬이죠. 모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여기 쉐마시에서 왼쪽에 첫째 불은 능력, the mighty, 능력의 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 불은 지식이 되죠. knowledge, 지식, 지혜. 그 다음에 셋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2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7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해석 가운데는 메노라가 가지가 7개인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아주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7은 바로 7일의 창조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또 7개의 절기, 그 7대 절기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7은 완전한 숫자이고, 또 우리가 7일째 때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함과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에는 좀 뜬금없게 그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와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열렸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진 그 휘장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가 비로소 지성소로 나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토라를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동서남북으로 뭐 많은 토라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십자가 사건과 찢어진 휘장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새 창조의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새 창조.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집을 다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처음 창조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가시영건키가 있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그 창조 사건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회복의 시간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휘장이 찢어짐에 대해서 그 찢어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고 새로운 창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돌파가 필요하고 우리 각 개인도 지금 뭔가 제가 이번 주에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돌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뭔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가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돌파가 일어날지 하면 전부 다 아멘하고 답은 하죠. 그런데 이 돌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에게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찢어짐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찢어졌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로 예표를 하는 것이라면 나에게도 이런 찢어짐이 일어나야 돌파를 향해서 내 인생의 새 질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찢어진다라는 건 아픈 거죠. 어떤 변화는 변화인 거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또 그때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있었지만 성도들은 없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나서 예수님의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드라이브온 라이즈 업 찬양을 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사건과 같은 맥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스겔 37장 마른 뼈 사건에도 보면은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회복과 부활이 일어난 사건이 똑같이 마른 뼈 사건입니다. 에스겔의 37장에 있는. 우리가 예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제자들만 있었지만 예수아가 부활하고 난 뒤에 비로소 성도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마른 뼈가 일어날 때 이 마른 뼈였던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개인들에게도 혹시 나도 지금 마른 뼈와 같은 내 상태가 아닐까 마른 뼈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좀 열어두고 마른 뼈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마른 뼈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뭐가 들어갔냐면 다시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생기는 언제 넣어준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아담이라는 이름이 짓기 전에 생기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생기를 이 마른 뼈에 다시 생기를 넣어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9절을 9절 10절을 한번 여러분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를 들어서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일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다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래서 보세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숨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는 죽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은 쉬지만 아마 이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만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지만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 될 때는 이스라엘의 젖붙임 때문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젖붙임으로 인해서 나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혹시 내가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스스로가 이 에스겔 37장의 생기처럼 불어와서 내가 아주 거뜬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 부흥과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11절에 나오는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에 온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이스라엘에 온 온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젖붙인 온 족속, 모든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젖붙인 자들. 거기에는 뭐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젖붙임 받았을 때 그 젖붙임 받은 자는 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우리가 젖붙임 받아서 같은 열매를 맺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어떤 찢어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홍해를 건너야만 광야를 들어갈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어떤 찢어짐의 사건, 어떤 그것을 제가 경계점이라 그럽시다. 경계점. 우리 모두가 어쩌면 어떤 경계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찢어져야 돌파가 일어난다라는 이런 연결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그런 창세기부터 그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나. 우리 인생에 어떤 전환이 필요로 한다면 이런 어떤 열림과 찢어짐의 연결이 계속 우리에게도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뭐 미국을 보더라도 한국을 보더라도 뭐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뭐 협상이 된 것 같은데 전쟁은 터지고 협상이 된 것 같은데 뭐 미사일 소리는 터지고 정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쌓아온 우리 어떤 지식으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의 흐름이 지금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페이먼 내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우리가 막 심플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난 지금 어디에 있지?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라고 성경은 말을 했는데 그 노아의 때를 본다라면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도중에 노아는 한쪽에서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두 사건이 동시대에 그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는 서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우리 머리로서는 우리 지혜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경계점에 와 있는가? 이게 문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한 문턱에 와 있을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여기는 어떤 곳이고 어떤 경계점을 넘어가야만 되는데 왜 못 넘어가는가? 각 개인에게도 이런 변화의 경계점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뭐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매주 중간중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보면 대부분이가 이상하게 어떤 경계점이 있다. 지금 이 경계점을 잘 넘어야 되는데 이 경계점을 우리가 잘 넘지 못하면 정말 그 마지막 때 노아의 때라고 한 것과 같이 한쪽에서는 내가 혹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룹에 있을까? 아니면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그 그룹에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경계점이 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찢어질 것 같은 아픔과 불안함. 찢어지는 건 아프죠. 그리고 두렵고 불안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참으로 아프고 두렵고 불안한데 이런 찢어짐이 없이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곳에 여러 성경 역사나 사건들을 보면 찢어짐 이후에 새로운 창조가 임했과 같이 우리는 이런 경계점에서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이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느긋한 훈련이 아니라 정확한 훈련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경계점에서 그 다음 여정을 넘어갈 수 있는 거는 훈련이 없이는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이고 찬양이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뜬금없이 한 25년 된 것 같은데 25년 전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한참 유행했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집집마다 저도 뭐 기억에 어느 집에 이렇게 집 방문을 하면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액자를 사간 경험도 있고 옛날 제 사무실 뒤에도 이제 야베스의 기도 손으로 수놓은 거 그런 걸 이제 붙여놓은 적도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야베스가 어떻게 됐지? 야베스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야베스가 그 기도 후에 어떻게 됐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역대상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도 역대상 4장을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돌이켜보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묵상하면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고통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고통이었어요. 야벳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뜻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벳은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었으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어머니가 그런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야벳의 기도를 좀 성경을 읽어보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랬던 야베스가 이 고통으로 태어났던 그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 복을 이 기도를 히브리적 관점으로 좀 풀어보면은요. 복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뭐 많이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과 언약적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복을 달라는 것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야베스 한 기도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지경이 바로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그 사명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사명 확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것만 보면은 이게 지극히 내 개인적인 기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야베스가 한 기도는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와 야베스의 기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도우사 내가 저 원수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야베스도 아주 그런 환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으로 보더라도 고통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우리들도 뭐 이 살아가는 것이 뭐 꼭 환난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일을 해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를 바꿔야 되고 나를 바꿔야 되는 게 저는 제일 큰 환난 같습니다. 나를 바꿔야 되는 거. 우리는 대부분이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 아세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저는 항상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몇천 년 전에 한 그 단순한 말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그 철학적인 그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우리 언니 둘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언니 둘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기 좋으니까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한 언니는 우리 큰 언니 비위를 맞추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큰 언니는 큰 언니대로 자 비위 맞추려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세요?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나는 저 상대 때문에 힘들어. 근데 상대는 나 때문에 또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구태의 환난이라 그러면 아마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나를 바꾸는 것이 환난이 아닐까. 나를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 찢어져야 되니까. 내가 찢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이게 바로 이름의 저주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벌써 근심 없게 하소서. 자기 이름이 저주 자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거죠. 과거의 상처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기도를 했을 때 그 야베스도 딱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저주의 그 처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알았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 환경,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떤 그 경계점에 서서 야베스처럼 적어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이라는 이름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동한 사람인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후에 야베스가 어떻게 출세했나, 어떻게 변화됐나, 뭐가 랍비가 됐더라, 제사장이 됐더라, 이런 게 있는가 성경은 없어요. 야베스가 이 기도 후에 어떻게 됐더라는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뭔가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계속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지혜나 새로운 신앙이나 계속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경계점에서 내 신앙의 힘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경계점에서. 이게 뭐냐면 나의 옛 정체성을 찢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옛 정체성을 찢어버리고 아프지만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가야 된다는 것. 즉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으로는 찢어짐이 힘들어서 변하지 않는다라면 돌파도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점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진리가 홍수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이 뭐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 건지,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가 일어서서 이런 걸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인생의 실제 목적이 어딘가. 우리가 누군가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실제 목적이 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상보다는 어떤 허상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불편하면 오늘의 내가 보니까 내 모습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해온 방법을 바꾸어야 내일 내 모습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 모습이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지금보다 더 좀 날씬해지고, 지금 난 좀 더 똑똑해지고 싶고, 더 좀, 정말 이렇게 품위가 있어지고, 좀 가치가 있어 보이고, 무게가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 그 보니까 내가 그렇지가 않아. 아, 너무나 가볍고, 아, 저 정말, 이 진짜 형편없는 모습이야, 내 모습이.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 해왔던 내 모습을 바라보고서 여기서 나를 찍고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기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자,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맨 끝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기도한 거를 다 허락을 하셨더라면 이런 모습 아니겠죠? 우리는 어쩌면 어떤 허락을 못 받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야베스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포지션은 설명은 안 했지만 다 기도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동안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다 허락하셨습니까? 아, 허락하신 부분도 있겠죠. 그래 생각해보면 정말 그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 고통이라는 경계점에서 자기 그 정체성은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저주와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그 경계점에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해 주시옵소서. 나는 저주인데 내 손으로 하면 저주지. 저주에 저주가 더하는 거잖아. 나는 고통이고 난 저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가지고 그 야베스의 근심이 샬롬으로 돌파한 거예요. 근심이 샬롬으로 돌파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야베스는 자기 인생이 진지했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얼마만큼 진지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눈이 더 중요합니까? 아직까지? 체면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야베스는 자기가 저주받은 자고 고통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난 뒤에 그거를 중심으로 그 경계점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사람보다도 적어도 예배를 일주일 2번 이상 드리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우리들인데 정말 우리 기도가 다 응답이 됐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진지해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잖아요. 아, 저도 그랬습니다. 아, 인생을 좀 더 진지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야베스처럼 근심이 평안으로 돌파했다? 결국은 우리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돌아보면 다 근심거리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우리 장로님도 아시는 분들 그 진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딸도 좀 문제가 있고 남편도 문제가 있고 막 그런데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걱정이 안 되세요. 그 어떻게 그 기도만 하세요. 그 걱정 안 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툭 터지면서 하시는 말이 그 문제를 보면은 머리가 아픈데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머리가 안 아프대. 그때 제가 그분의 그 어떤 그 참 위대함을 느끼게 됐어요.
자기를 바라보면 문제투성이라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자기는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는 기도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저주받은 자였고 고통받은 자였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평안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나 이런 인생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참 희생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희생하는 것 자체도 나의 어떤 찢어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써 어쩌면 내가 희생은 내가 하고 내가 찢어지지만 그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주간 사실은 내가 마른 뼈인가? 마른 뼈 같은 지금 상황이지 않는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생기도 없고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이런 마른 뼈 같은 나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에스겔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자세히 보면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싫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은 내가 찢어짐의 상처를 아픔을 겪더라도 내가 지금 마른 뼈라면 하나님의 생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생기 기도를 했지만 그 생기 기도를 창세기 생기 기도만 생각을 했는데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줘서 일어서가지고 큰 군대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윤곽을 가지고 팔다리, 어깨, 다리, 무릎 다 가지고 있는 이 몸인데 내 영이 마른 뼈가 될 수 있어요. 내 영이 마른 뼈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돼야 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니까 나를 알아야 되겠고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 남에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근한 교만이 있어요. 은근한 교만. 탁탁탁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은근한 교만. 그러니까 그게 나를 모르니까 은근한 교만이 나거든요. 옛날에 그 조교만이라고 아세요? 이름이 조교만이에요. 그 조교만이 바뀌었잖아요. 그 한교만 했던 조모시기가 이제는 그 교만이 무서운 걸 알고 많은 일을 겪고 난 뒤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떨 때는 은근한 교만들이 탁탁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진지하게 변하고자 하는 그 막힘, 길을 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왜요? 루시퍼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거니까 하나님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기 은근한 교만이 있다라면 즉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즉시.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야베스처럼 고통이라는 저주의 야베스도 평안으로 바뀐 것처럼 그 야베스의 모든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처럼 나도 내 기도도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서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온갖 그 칭송의 말을 다 하는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주님 제 기도도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저는 이 기도를 우리가 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했나요? 했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이 모두 그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그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나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샬롬과 언약적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주셨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그 임재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고 이제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베스도 얼마나 원망을 하고 참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자기 엄마를.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에는 원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현실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것만 이 경계선을 넘어갈 것만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다 받았으면 그 사람 다 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선자리에서 좀 먼저는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금 어떤 경계점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좀 진지하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서 있는 그 경계점을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점이 뛰어넘으려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모두 다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른 뼈라면 주님 나에게 생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